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 나이스크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들으셨을 건데 조금 더 오늘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통 예배 그러면 이제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도 하고 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고 꼭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예배가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배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이 예배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유 천국 가면 좋은 거예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천국을 확신 있으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없으신 분들 계시면 꼭 목사님들 만나셔서 이거 해결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천국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천국을 다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옛날에 가난할 때는 너무 못 살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니까 천국 그러면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병이 없는 곳, 우리가 가야 할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천국을 사모하지만 오늘날에는 진짜 천국에서만큼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십시오, 천국 갑니다 그러면 당신이라 가세요, 나는 이 땅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요. 더더군다나 가정이 다 화목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까 베데스다 목가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 세대만큼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길이 황금길이고 아름다운 성이 있고 정말 영광의 찬송과 기쁨만 있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천국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아주 소극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천국을 사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큼 혹은 그 훨씬 이상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한자어로 하늘천자에다가 나라국자죠. 근데 하늘천자와 나라국자가 천국인데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예배와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또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고 있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좀 다른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죽은 다음에만 가는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히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이곳에 임하여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물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 왕국 그리고 솔로몬 왕국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요즘으로 말하면 제국과 같은 파워,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여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만들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외국에 의해서 막 이리 먹히고 저리 먹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는 누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었냐면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식민 지배를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 38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분들이 독립을 염원했어요. 저는 사실 잘 피부로 못 느끼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 지금 막 한 70세 이상, 80세, 90세 되신 분들은요, 그 독립의 감격을 지금도 잃을 수 없다고 그래요. 요즘도 뭐 이렇게 영화로 그 독립운동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일제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많이 있는데, 이 예언을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을 말 그대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거의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누가복음 그 9장 27절에서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고? 이렇게 오해할 만하죠.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고요. 또 벙어리 귀신 들린,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벙어리를 들게 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헷갈리잖아요. 아니, 지금 저 예수가 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그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성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배가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가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뤄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많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 사무엘하 그 7장 12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법궤를 정말 이렇게 안치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상의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시라고, 좋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 된다, 다윗은.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그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러나 그 대신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씨를 통해서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견고하겠다 하겠다, 그 약속이었어요. 자,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 날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누구에게 대한 예언이냐면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윗의 그 씨가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말고도 이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 그 내 씨, 내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에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중에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냐면 성전 안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실은 물론 뭐 잠깐 마카비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왕조가 좀 세워진 적도 있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왕국이 세워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1장 31절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읽어드리겠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서 야곱의 집이 누구냐? 이스라엘인데요,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럼 그 나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왕에 되어 통치하는 그 나라, 지금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안 보인다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도록 하나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미국에는 집 살 때, 뉴욕은 달라스는 뭐 이제 모르겠어요. 집을 보통 요즘에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보고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보고 그 집을 삽니다. 근데 한국은 요즘도 모델하우스 지어놓고요, 판작 같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 대충 방은 이렇게 생기고 거실은 이렇게 생기고 뭐 부엌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런 장비 해놓고 그거 보고 나서 중도금 1차, 2차, 3차 내고 이렇게 집을 사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하죠? 혹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게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실제적인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집이 어떤 집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하우스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놀란 거는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설교 듣는 것을 내 신앙생활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제가 그 목회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3040, 30대, 40대에 50%가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퍼센트요? 아니, 현상 유지만 된다 해도 다행인데 30대, 40대 50%가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그럼 그 떠난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안 믿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워낙 성경 공부를 잘 시켜놔가지고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있죠. 나 예수 믿는데.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자,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없는 것? 안 늙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 계시록은 예배를 위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천국 죽은 다음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엉망이에요. 그럼 집 사요 안 사요? 특별히 여러분, 그 미국 안에는요, 저희 동네도 코리아타운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작은 타운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코리아타운이 커져가지고 찜질방도 큰 규모가 2개나 있습니다. 달라스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LA나 뉴욕에 보면 뭐 세활이 피지만, 그리고 뭐 한국 음식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외국 사람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안 가도 코리아타운에 오면 한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특별히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이곳에 통치자가 되시어 왕이 되시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예배했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랑해야 안 싸워서 안 갈라지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조직, 그 공동체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은 다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 공동체를 조직을 합니다. 가정이라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바깥으로 보여지는 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나라에.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의 중요한 그 행위 가운데 한 가지가 예배라고 했는데, 자, 오늘 제가 제목은 사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라고 하는 건데, 자,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제가 준비해서 요거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이냐?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첫째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1장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당만 밟는다. 자,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냥 그 전에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혹은 해야 되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마당만 밟는 예배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강조한다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그렇게 해서 예배 열심히 참석합니다. 너무 귀해요. 그것도 귀한데, 안 드리는 사람보다 훨씬 난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예배. 그러니까 이번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가 좀 그런 예배로서의 여러분들이 그 삶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뭐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요즘 뭐라면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야단치고 화 있을진저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들이 외식을 했기 때문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된 예배를 드린 거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먼 거. 아까 제가 바로 전 시간에 목회자 강의 좀 들었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 다 해보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중요한 건 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정말 이 설교 또는 목회 자체가 일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합시다, 뭐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목회자도 외식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번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기간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 그 놀라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런 거 얘기는 준비된 예배. 자,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제가 애가 셋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데이트가 아니래도 어디 이렇게 친구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꾸미고 막 하는지 그리고 물어봐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옷이 그 옷인데 아빠 이 옷 어때? 뭐 야, 아무거나 대충 입어. 근데 아빠는 뭐 감각이 없어 막 이러고 하여튼 엄청 준비를 해요. 뭐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어요? 사실 예배는 목사님들만 열심히 설교 준비 잘해서 또 찬양팀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드린다, 이거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감사의 축복의 제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야 되죠.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도 좀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옷도 내가 무엇을 입을까 좀 고민하고 우리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드릴까.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예배 시간에 일찍 와가지고요, 꼭 전 주보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 다 적어놓잖아요. 그럼 그거 다 찾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런 정도. 다 그렇진 않지만 얼마나 제가 옆에서 그런 분들 보면서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그냥 닥쳐가지고 막 5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준비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돈 귀하지 않을 때는 헌금을 갖다가 다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는 지금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준비하는 예배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 들은 이야기인데, 실화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실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초창기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주일학교 가서 예수 믿게 되고, 근데 그 가운데 그 여자아이도 그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얘가 참 교회 가는 걸 힘들어하면서 어렵게, 또 어떤 때는 교회 갔다 오면 부모님한테 막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그 집이 콩농사를 지었대요. 그런데 뭐 저는 농사는 잘 모르지만, 야, 너 이번 주 일요일 날 무조건 콩수확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는 절대 교회 가지 마. 근데 그 아이가 그 당시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고민이 된 거예요. 성경에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아라, 이 말씀도 있고 또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엄청 하는데 아버지는, 야, 그러고도 만약에 교회 가면 너는 죽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주 속으로 통쾌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눈을 딱 떠보니까 딸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아이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두드려 패고, 너 내가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교회를 가? 아빠 말 다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제가 콩 다 뽑아놨어요. 와! 하고 밭에 가보니까 그 아이가 밤새도록 혼자 그 콩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맨손으로 그걸 뽑아가지고 그 콩에 막 피까지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가 그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대요. 할렐루야. 저 20대 때 그 얘기 들었는데 너무 감동돼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얼마나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 준비된 예배 드립시다. 그 다음에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 헌신이 있는 예배. 예배는 받는 게 아닙니다.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치료를 받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신이 사람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 요만큼 낫지 않아요. 완전 동등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아 멸시와 천대 당하시고 다 당하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악 중에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뿐입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주셨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데 내가 너 고쳐줄게, 네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줄게, 이게 얼마나 더 큰 은혜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야, 너 앞마당에 가가지고 드려라, 그 이삭 바쳐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예배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예배였어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sacrifice.